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을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봉자향의 합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그 성소 제작에 대한 그 가르침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사장이 매일 주님을 섬길 때 자신과 성막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성막들에는 땅을 상징하는 그 노제단과 또 바다를 상징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이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크기 재료 이런 걸 막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물두멍은 크기에 대한 규정 없이 그저 노수로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크기나 구조보다 거기에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 손을 얼마나 많이 씻습니까? 또 지금은 좀 이제 덜하긴 하지만 한창 심할 때는 어디를 가더라도 늘 손소독제로 손을 먼저 씻습니다. 그 이상으로 지금 이 제사장들이 먼저 이곳에 들어가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에 있는 것을 통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기나 구조보다 이것을 통해 스스로 거룩하여지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발을 씻도록 한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노는 여인들의 그 거울로 사용하던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노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로 들어갈 때나 제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 먼저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에 익숙해집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해지고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또 사실 저는 똑같은 찬양을 얼마나 오래 많이 합니까? 또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목사님 찬양 언제쯤 바꾸시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익숙해집니다. 예배도 또 기도도 봉사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익숙해져서 타성에 젖은 것처럼 하고 있다.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된 행동만을 그저 습관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혹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처음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했을 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뜨겁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 감동이, 그 벅찬 감격이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익숙해지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지루해집니다. 예배 시간이 졸리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되기도 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귀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성막을 들어가면서 또 제사를 준비하면서 손발을 계속 깨끗하게 씻는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자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를 겸비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늘 이것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신앙의 활동을 할 때 늘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행하고 있는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향 기름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여기 보니까 몰약 500세겔, 육개 250세겔. 육개는 나무입니다. 나무, 육개 나무를 말하고 그 껍질을 통해서 250세겔, 그리고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올리브 1흰을 섞어서 만든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관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바른 대상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존재로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바르고 하랍니까? 그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한테 다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바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 기름 부음에 관해서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얘기했는데,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 거룩하여지게 된 겁니다. 이 기물들에도, 물건들에도 이 기름을 부음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물건들이 된 겁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도 이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선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이 관유는 오직 성소를 위해서만 제작하라고 합니다.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서 만약 사용하게 되면은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대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건함을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유로 성소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관유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관유를 발라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관유를 부어주신 겁니다. 거룩한 관유를,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구분되는 거룩한 삶, 정결하게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관유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금잔에서 그 금제단, 우리 지난주에 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금제단에서 태울 향을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혹시 절에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가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불교와 유교가 강한 나라라 곳곳에 관광지가 대부분 절이지 않습니까? 이 절에 가면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특유의 냄새, 향 냄새. 저도 어렸을 때 제사를 드리면서 향을 태워봐서 향 냄새를 잘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향을 태우는 데 가면은 향 냄새가 납니다. 누가 어디서 향을 태웠네? 요즘 또 무당들도 그 점집에서 보면 향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문 열려 있는 무당집 앞을 지나가면 향내가 나오기도 합니다. 구별되는 이 향 냄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특별하게 지정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당시에 유명한 향품이었던 발삼나무의 진인 그 소합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또 홍해의 조개에서 채취한 향료인 나감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또 지중해 해양 풀에서 채취한 풍자를 사용하라고 하고, 그리고 유향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만들게 합니다. 이 재료들이 사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재료들이라 뭔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료들을 선정해 주시고 거기다 유향을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이 향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쳐서 거룩함을 선포합니다. 거룩함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향의 얼마를 곱게 찢습니다. 회막 안 증거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놓인 금자단에 놓은 것으로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금제단에 놓고 그 향을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향 역시 관유와 마찬가지로 사적인 목적으로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사적으로 만들고 사용하게 되면은 관유와 마찬가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향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유향이 포함됩니다. 향에 불을 붙이면 하얀 연기가 발생하고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있고 성막 주위로 12지파가 진을 이렇게 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이 향을 맡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걸 태우고 연기가 나게 하고 냄새가 이 진 중에 퍼지게 하는 겁니다. 이 향과 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너희들과 함께 있다. 우리가 금제단을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향을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재료로 만든 향을 태우면서 연기를 내모내면서 향기를 뿜으면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를 통해 이 향이 세상 가운데, 이 연기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별거 아닌 설명 같지만 이 설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에 씻고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 향을 만들고 향을 태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고, 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이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 이 과정들을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간유를 발라 거룩하게 한 겁니다. 향을 태워서 그 냄새하는 모두가 거하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곧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아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와 똑같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라는 관유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향을 태우면 됩니다. 세상 가운데 향기를 내는 우리 새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과거 향기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백성들이 알았던 것처럼 이제 향기를 내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이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체험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